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차가운데 열심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빨간 줄로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12년간 마산전림교회에서 계속 그래왔듯이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설교가 강단에 선포되고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부와 성자에 대한 교리는 일찍 확립이 되었는데 성령에 대한 교리는 400년 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이 성령님이란 이분도 계시고 하나님이신가 이걸 가지고 몇백 년 동안 논쟁을 하다가 삶 속에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약속은 진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성령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종과 헌신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19절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언급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바깥에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연못에 그 병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은 병들고 죄로 인해서 쓰러져 있고 정말 지쳐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는 자기 발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사람들 보면서 답답하고 정말 속상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병자와 같이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 영적인 불구의 상태로 그들의 다리와 허리가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의지가 병들어서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병자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올해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해오던 일을 하지 못하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꾸만 이런저런 변수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장애들로 인해서 자꾸만 세상 말로 꼬인다 그러죠. 그런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고 싶으나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사람들로 인해서 얽매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말 이 세상의 힘든 상황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가 처한 상황에 억눌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의 발로 걸어가라. 앞으로 걸어가라. 우리 주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얼고 힘든 상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그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정말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눈물과 정말 애환을 모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연약감을 다 채울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마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랍비가 하나님의 종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 다음으로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38년 동안 못 가봤는데 그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병자는 예배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병자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고쳐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성령을 받는 자리로 달려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오면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닥쳐진 큰 어려운 문제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예요. 문제는 요만한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서 문제가 이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라고.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에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놓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에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19절에서부터 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 그걸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자를 고친 사건을 봤을 때 이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Who is this?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동일한 실수요, 어리석음이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자꾸만 세상의 일들에만 집중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아마 만났을 거예요.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일들,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자녀의 학업과 직장생활, 결혼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강풍과 큰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데 예수님은 안 보고 큰 바람과 파도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은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화나고 불평과 불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나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그걸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힘들 때 제일 제 아내한테 시비를 거는데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다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들입니다. 양상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는 돈과 물질, 우리의 소유예요, 소유.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레미제라블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거기에 주인공 장발장 아저씨는 자기의 누나의 아들들,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빵 한 조각, 바게트 빵 한 조각 훔치다가 잡혀가서 19년을 옥살이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정오로 억울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한 성당에서 그 성당에 금은으로 된 기구를 훔쳤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장발장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다른 필요한 돈을 챙겨줬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19년 동안 쌓였던 그러한 분노가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 이 돈 문제, 소유 문제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언제나 의기양양하고 큰 소리 치고 고기 빳빳하게 들고 사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는 어깨가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원하는 겁니다.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 쾌락, 즐거움의 문제. 왜 무엇을 마실까로 고민합니까? 물 마시면 되죠? 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보다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그런 걸 먹고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술과 마약, 예수님 당시에도 마약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몽롱하게 하고 그런 쾌락에 빠지게 하는 거. 나에게 있는 돈과 시간을 활용해서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더 쾌락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근심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이 우리에게 마약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명예와 자랑의 문제입니다. 왜 무엇을 입는가로 고민합니까? 아무 옷이나 입으면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입는 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옷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예쁘고 화려한 옷,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싸고 좋은 명품 브랜드를 입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명품 브랜드, 더 크고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그 기제에는 바탕에는
더 많이 돈 벌고 싶고, 더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고, 더 나를 즐겁게 하고 싶고, 만족하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말고요. 십자가, 구원 말고 더 좋은 거, 더 풍족한 거,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보물을 나는 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몰랐어요.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오늘날 교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19절에서 29절 사이 예수님은 반복해서 다시 살리심, 생명,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죄로 인해 죽어있던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저는 제 친척, 제 형제들, 제 가까운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만 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가? 아니면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가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 살리심을 얻었어요. 이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의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 이게 아니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죠. 제 아내도 존중하지 않고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했겠죠. 제 자녀들도 제가 막 뭐라 그러고.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그러한 혈기와 저의 성급하고 저의 거친 본성,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나 제 자녀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무슨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한 걸 가지고 말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뭐 혼을 냈는데 밤에 이제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살살살 오더니만 아빠 오늘 낮에 아빠한테 혼난 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4살인가 5살일 때. 그래서 저는 뭐 때문에 혼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이 밤에 잠이나 자지 조용히 해. 가 시끄러워.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그 조그마한 아이 말을 듣고 있는데 10분, 20분 동안 뭐라고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되게 섭섭하고 억울했나 봐요. 제가 딸아이 손잡고 미안하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주를 섬기고 우리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린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에도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시험과 낙심과 좌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너무나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한 명인 바울 사도도 이런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도 죄가 나를 지배해서 자꾸만 죄의 법 아래 우리를 끌고 와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데 생명을 얻었는데도 생명을 얻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 그러한 삶을 자꾸만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내 마음으로, 내 혈기로, 내 조급함으로, 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러한 죽어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새해도 제가 또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물론 다른 날도 예배드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하세요. 저는 주일날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 날도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저는 주일 아침 8시면 교회 와요. 8시 와서 이것저것 준비 다 하고 주일학교 불 다 켜놓고 보일러 다 떼놓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 추운 방 안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며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학생 예배 끝나고 나면 10시 되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나가서 인사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12시까지만 참고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살아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의 그러한 삶의 전철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전통과 습관, 관습,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주관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새 생명이 영적인 갓난아기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새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